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관해 주시고 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와 대화하시는 내용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물 길러 나온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당시 여자는요, 남자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춘 말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요, 아마 진지하게 진짜로 물을 달라고 요청드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좀 빈정거리는 듯한 말로 보입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어디 한번 줘보세요. 뭐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여자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없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에 여자의 표정과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여자는 진지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자는요, 예수님에게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의 말이 맞다고 하시면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17, 1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만나는 남자와도 아직 결혼한 사이는 아닌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여자의 삶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진짜 목마름이 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여자는 남편 또는 아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당시 남편 없는 여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었고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남편에게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요.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던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는 대부분 이 사마리아 여자를 남편을 자주 바꾸는 어떤 문란한 여자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늘날 현대인의 문화에서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즉결 처형을 할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사마리아 여자가 문란한 여자였다면요, 사마리아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다 할지라도 이런 문란한 여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자가 5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남편 5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왕이라면 모를까 여자의 인권이 바닥이었던 당시에 일반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꾸는 거, 여러분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문란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계속 이혼을 남편에게 당했거나 또는 사별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셨던 것도요.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처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동거하는 그런 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 얘기를 하신 거는요. 여자의 어떤 죄를 들춰내시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여자가 겪은 아픔과 슬픔, 이 많은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불행한 사연을 품고 있는 여자의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일부러 사마리아의 수가성까지 찾아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숨겨진 사정과 사연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지 않고요.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올라가서 닿을 수 없는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어둡고 천한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뭔가를 요구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그런 것들을 정죄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려고 오셨던 겁니다. 우리 각자의 가지고 있는 목마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려고 오셨던 거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가성,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불행한 이 여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물 곁에서 여자를 기다리셨고요. 또 어두운 기색의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그것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불행한 사연을 알고 계심을 드러내신 것도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과 행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에게만은 마음을 놓고 다 열어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아픔, 목마름,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자는요, 처음 본 유대인이 자신의 숨겨진 이와 같은 사생활을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가성 사람들이 이 유대인에게 알려줬을 가능성, 그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처음 본 유대인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해줬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나다나엘은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어떤 사연, 상황, 상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금방 믿게 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여자는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것이라고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겠구나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민감한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곧바로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20절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오랜 갈등은요, 예배 장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재건에 자신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마리아인들이 또 앙심을 품고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에도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된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기원전 400년 경에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성전을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겜과 그리심산은 아브라함 때부터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요, 그와 같은 사마리아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왕권을 잡았던 이 마카비 왕가의 요한 힐카누스는요, 기원전 128년에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이 세워놓은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완전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와 같은 배경을 알고 보면요, 어쩌면 예배 장소에 대한 이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에는 유대인인 예수님에 대한 이 날이 서 있는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자는 사마리아인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자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순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에게 정답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여자는 유대인인 예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유대인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하리라고는 아마 사마리아 여자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이고 우리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에게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진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원자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면 장소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든 예루살렘에서든 또는 그게 아니라 유럽에서든 또는 아시아에서든 세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인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들을 정말 노골적으로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많은 제물을 바쳐도 너희의 이 제물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을 비롯한 여러 기념일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성회로 모여놓고는 온갖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셨던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쳐도 그저 형식적일 뿐인 그런 예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예배나 제물을 찾으신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여러분 그런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먼저 돼야 돼요. 성령과 진리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즉각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유대인들과 적대적이었던 사마리아 여자였지만요,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여자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신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사마리아로 찾아온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자가 기다려왔던, 또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인들도 기다려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자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자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처 많은 한 여자를 구원하시고 또 그 상처를 싸매주시려고 사마리아의 수가성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한없는 사랑,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었던 여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에게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목마름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싸매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진짜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